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만약에 앞에 떠있지 않으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영향력의 삶. 따라해볼까요? 선한 영향력의 삶. 시작. 선한 영향력의 삶. 네, 선한 영향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4절 한 줄만 딱 보니까 이 내용이 뭔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은 한 위대한 여인이 이제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주인공으로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지금부터 약 248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적인 시대의 방향이 환도가 바뀌어지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떤 나라였냐면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는 그 세계 중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 페르시아보다 더 우월하고 강대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급부상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몇 도를 다스렸냐면 127도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도대체 몇 도를 다스려야 놀라는 거야? 한 도시도 아니고 두 도시도 아니고 127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김수호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왕의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왕후가 당시에 와스디라는 사람이 왕후였는데 와스디가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인 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열었는데 이게 안 왔어요. 왕비가 마음이 그냥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아하수 왕이 한 번에 그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은 어떤 권력이 있었냐면 절대적인 신과 페르시아 왕은 동격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신의 말. 신과 왕은 동일한 그러한 대상으로 추앙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마디도 토 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신의 말에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그 즉시 폐위당했어요. 그리고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페르시아에 이제 미인 대회가 열렸어요.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대회예요. 그래서 그 미스 페르시아에 뽑힌 사람은 이제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누가 거기에 참석했냐면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라는 사람이 그곳에 참석을 해요. 미스 페르시아 그 대회에 참석을 해요. 근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경을 보니까요. 지금 바벨론 국가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의 엄마 아빠예요. 에스더 엄마 아빠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그 끝까지 이 에스더를 지켜주는 생명으로 연장을 못하고 중간에 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고아예요. 봐봐요. 첫 번째 포로예요. 그래서 신부는 포로. 아무런 자기 권한도 내세울 수 없는 포로.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 그래서 누구의 손에 키워졌냐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뭐라고요? 모르겠다고요?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야. 사촌 오빠인데 이 사촌 오빠의 손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또 시대적인 그러한 이 제한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래도요 에스더는 기도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제 소식이 들려요. 미스 뭘 뽑는다? 페르시아에 미인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미인대회 뽑히면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참석합니다. 놀랍게도요. 누가 미스 페르시아에 뽑혀요? 페르시아에 뽑혀요? 에스더가 뽑혀요. 어떻게 잘 알아요? 성경 박사들이 모였다. 미스 페르시아에 에스더가 뽑혀요. 그래서 자 오늘의 미스 페르시아를 소개합니다 하는데 에스더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딱 나오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한눈에 봐요. 첫눈에. 야 멋있다. 여러분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처럼 잘생겼어요. 그래서 왕비가 회의가 되고 그림을 한 다음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왕후가 돼요. 여러분 한순간에 출세를 하게 됩니다. 출세가 뭐예요? 출세. 출세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신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 출세가 뭐라고요? 한국말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말. 지금 여기는 설교 시간이지 영어 시간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신분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신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는 것.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는 것. 지금 에스더는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고요. 유명해졌어요. 한순간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에스더 같은 이런 과정을 출세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세라고 하는 것이 세상 우리가 되짚어 볼 의미도 없이 우리는 잘 알듯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든지 인기를 얻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명인사가 되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출세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의 한 여인. 이 여인은 엄마 아빠도 없는 그리고 시대적인 아픔을 타고난 그러한 아무리 봐도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은 어디도 없는 눈끝만큼도 없는 그런 자가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주름잡는 페르시아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중심부에 그 무대 위에 누가 올라서요? 에스더가 올라서요. 이 문명의 한 여인이 세계 중앙 무대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중앙 무대에 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서고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축복해요. 그래도 서요. 그래도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항상 이 드라마는 뭐가 따라요? 그 다음에 이 잘 나가는 사람을 태클 거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재미있잖아요. 하나님도 이 역사를 드라마처럼 써내려가는데 세상에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두 번째 권력자.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권력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 이 하만이 왕 다음으로 두 번째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의 배경.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로 서로 전쟁을 으르렁대고 살아갔던 아말렉 민족의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그런데다가 하만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하만을 숭배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를 신처럼 경배해라. 근데 하만이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을 듣고서 다 하만에게 숭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났냐? 에스더를 키운 사람 누구죠? 몰라?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냐면 성문지기. 이 국가를 지키는 성 문지기였어요. 그 성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매일 또 퇴근할 때마다 하만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매일 만나는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 앞에서 절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모르드게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만은 그게 못마땅한 거야. 이거 봐라. 일간 문지기가 나한테 절을 안 해? 열 받을까 안 받을까? 무지하게 열 받아요. 무지하게 열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인종 청소를 해야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 싹 쓸어버리리라. 두 번째 권력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포로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어디에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소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두 번째 권력자가 앙심을 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신앙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리라. 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이 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국가적인 어려움, 시대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위기죠. 하만이 앙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면 이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서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반역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청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에스더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머릿속에 담고 한번 이 위기 상황에서 14절 말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왕비지만 왕과 왕후의 그런 관계는요, 신과 그런 한낱 인간에 불과한 관계예요. 한 번에 왕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왕이요 한 번에 그 왕후를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에스더의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요 이 페르시아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왕 앞에 나올 때 왕이 지팡이를 줘야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금지팡이를 줘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왕 앞에 왔다.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근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근데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지금 불합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그리고 제일 쉽고 제일 빠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 하만과 모르드게의 감정이 지금 신앙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 하만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지? 하만이 요구하는 대로. 하만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시대적인 위기가. 그지? 하만이 뭘 요구해? 하나님 말고 나를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나한테 절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우상이야. 내가 너희들의 신이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상황에서 우리 살아갈 때 잠깐 우리가 타협하면 우리 신앙이 편안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주일날 한번 교회 안 가고 친구들 만나야지. 그래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하고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주일 예배를 빠졌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예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변해요? 야, 쟤는 친구도 없어. 야, 빼버려. 왕따시켜. 그러한 아픔이, 그러한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뿐이에요. 주일날 한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직장생활 하면 알겠지만 주일날 일하면 곱하기 4를 받는 데가 있어요. 자기 수당에 곱하기 4까지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통 하루에 10만 원이면 주일날 한번 일하면 40만 원을 준대요. 대기업에서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 놀라는 거야 하루에. 40만 원 큰 돈이에요.
지금 4,000원이 아니란 말이야. 40만 원. 하루에 수당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유혹이 올까 아닐까? 오지. 주님, 눈 딱 감고 내 마음으로 지금 아시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 돈으로 제가 선한 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타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손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게 어때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일날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중에 계속 놀다가 주중에 계속 여러분들이 허송세월 하다가 주일날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공부해야 돼. 주일날 학원 가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다른 사람들 다 놀 때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그게 참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 안 하다가 다른 사람 놀라고 그럴 때 쉬려고 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패턴을 잘못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중간고사 오면 수능 오면 다 이렇게 신앙도 떠나고 다 믿음도 떠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서 마치 여러분들의 출세가 여러분들의 앞날이 하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앞에다가 다 곤두박질 치면서 절하는 그런 모습이하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르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신앙으로 나가요? 절개를 지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만에게 절할 수 있냐?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아픔이에요. 그 결과는 시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로 어떻게 이 위기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는지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신앙 때문에 발생한 민족적 위기에 그리고 이 학살당할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하고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4장 16절 한번 봅시다. 4장 16절. 4장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에스더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왕에게 금올이 없을 때 나갔을 때 금올을 받지 않고 나갔을 때 왕은 그 자리에서 명에서 그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근데 3일 금식해요. 3일.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가 앞섭니다. 염려가 앞서지 않아요. 그리고 타협이 앞서지 않아요. 뭐가 앞선다고요? 기도가 앞서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 속에 가장 먼저 기도하리라. 여러분들만 시작. 내 인생 속에 가장 먼저 기도하리라. 한 번 더 씩씩하게. 내 인생 속에 가장 먼저 기도하리라. 여러분 정말이죠? 아멘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먼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쉬워 보이고 세상과 손잡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같지만 아니에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것이 세상과 손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타협과 세상과 손잡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늘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선한 영향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떠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왜 자꾸 옆에서. 나는 사실아 잘 못 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도 다른 곳을 주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원래 그런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가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기도가 빠진 인생이요 무의미하고요. 그 위기는 여러분들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어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책을 펴놓고서 먼저 기도하세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나갔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아침에 가방 흘러내고요. 학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학교 가고 3년 내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난 거요? 그때 다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지금 나는 목사 안 했어요. 여러분 내 얼굴 봐. 목사님 할 것 같아? 목사님 안 할 사람이에요. 나는 돈 벌 사람이에요. 관상을 봐. 관상. 돈이 막 들어올 사람이잖아. 비웃는 거지.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그래서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의 위력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선한 영향력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눈만 뜨면 기도하시고요. 하루의 삶을 다 살았을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를 마감하세요. 그러면 그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세계 중앙 무대에 올라서서 그 세계 중앙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삶,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선한 영향력의 삶은 선택과 결단을 너무나 잘합니다.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요. 믿음 안에서 결단해요. 모르게 봐요.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등을 돌릴까? 어찌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요, 믿음대로 선택하고요, 그 선택한 대로 결단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이게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여러분 발걸음으로 여기 온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시종일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 같죠? 내가 선택한 것 같죠? 내가 결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어제 평택 갔다 왔는데 평택에 그 1번 국도가 귀신의 도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난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내가 어제 1번 국도 타고 갔거든. 멀쩡히 살아왔잖아. 여러분들 날 귀신 쳐다보시까? 살아왔다고 귀신 쳐다보시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멀쩡한 길도요, 아니 평탄한 길도요, 아니 안전한 길도요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계획하세요.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선택할 때 그리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선한 영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의 삶은 당당하게 살아요. 쫄지 않고 당당하게 삽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6절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어떻게 하겠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뭘 어기고? 여러분 규례를 어긴대. 규례를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규례를 어기는 것은 곧 죽음. 내게 있는 항목합이 왜 나와요? 규례를 어기는 것은 곧 내게 있는 항목합이야? 규례를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사자굴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다니엘 모습을 한번 연상해봐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 지금 밀지마. 나 죽을 것 같아. 밀지마. 이렇게 했겠어? 그래. 나 밀려면 밀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더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삶이 사자 밥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사자들이 오히려 그 앞에서 수종을 들어요.
사자들이 그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원래 사자는 찍소리 못하죠. 으흥거리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순한 양처럼 앞에서 단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삽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이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살고 있던 단거리 선수 에릭 리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릭 리들은 단거리 선수예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 출신 에릭 리들은 100m 경기에서 금메달 다 딴다고 했어요. 모두가 금메달 유일한 리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다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경기 일정이 바뀌면서 100m 경주가 주일날로 잡혔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로 잡히자마자 이 에릭 리들이 하는 말,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주일날 참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분노했어요. 저 매국노, 저 인정벌도 없는 놈, 나라 팔아먹은 놈, 지밖에 모르는 놈, 이기주의, 이러면서요 모든 매스컴과 국민들이요 이 에릭 리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때도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라는 말 들었어도요 에릭 리들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어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주일을 다 빼먹고 내가 경기 나 살겠다고, 내가 출세하겠다고 어떻게 내가 경기 참가할까? 아니, 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라는 이 듣기 거북한 말을 들으면서도요 에릭 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이 에릭 리들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가 열려요. 그때 에릭 리들이 마음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400m에 출전하겠습니다. 내 종목 아닙니다. 한 번도 400m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당당하게 이 400m에 내가 출전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믿음으로 사니까. 그리고요 400m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당당하게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관중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에릭 리들 죽겠다. 저 사람 쓰러져 죽겠다. 달리다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버리고요 400m에 한 번도 뛰지 않은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그 400m에서요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에릭 리들을 찾아온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뛰지 않은 주종목이 아닌 이 400m에 이를 신기록을 세웠습니까? 그때 에릭 리들이 하는 말, 나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한계에 얽매여서 자기 약점이 족쇄가 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약점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오울부진만의 창조주이신데요.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쫄지 않아요. 당당하게 서 있어요. 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뛰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선한 영역의 삶을 살게 하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후대에 유일하게 주일 성수와 신앙을 지킨 그런 육상 선수로 기념비적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산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나약하게 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축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자꾸만 하염없이 나라 끝으로 떨어지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계요? 그 앞에서 당당하세요. 여러분들 습관? 그 앞에서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부족한 학업? 그 앞에서 당당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에스더처럼 한 무대를 주름잡는, 이 세계를 주름잡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에스더 같은 존재가 되기를, 모르드게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하만, 이 왼수 같은 하만, 이 하만이 어떻게 됐겠어요? 에스더서 6장 8장을 읽어보니까 하만이요,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져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하만, 확 그냥 하만 목매달아 버려. 목매달아 죽음을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요, 오히려 역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권세는 힘 못 써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면 어둠은 힘 못 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신앙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선택과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내가 쉽고 빠른 일을 선택하는,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을 등지는 그런 선택을, 그런 결단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당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